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님의 은혜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적절한 파종의 시기에 이른 비를 주셔서 정말 모든 씨앗을 뿌리기에 아름다운 환경을 주시는 주님, 정말 저들의 삶 속에서도 늘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나라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며, 또 전쟁 휴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정말 잘 종전되어지고 또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우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은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뭘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에레미야가 이제 그 멍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 자기 목에도 지우고 또 끈도 이렇게 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 왕과 또 반역을 모유하게 모였던 여러 그 나라의 사신들에게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은 바벨론 왕에게 이 나라와 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닷없이 여기 하나냐라는 사람이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나서는 예언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냐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해방된다는 것은 멍에를 꺾는다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기간의 차이가 너무나 예레미야는 70년이 차야 된다는 그 말은 70년간은 멍에를 메고 사니까 70년 동안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한 동안에 열심히 바벨론에 가서 집 짓고 또 땅 갈고 그냥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냐는 2년 만에 3절에 보시면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러니까 2년이면은 이 바벨론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4절에도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어떤 걸 믿어야 될까요? 70년을 믿어야 될까요? 2년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믿고 싶은 건 뭘까요? 70년 동안 나라가 망해 있는 것보다는 2년 만에 회복된단 말이 훨씬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자,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 이런 혼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 기존 교회들, 교단들은 정통적인 교단들에도 약간의 교리 차이는 있습니다. 휴거가 있느냐 없느냐, 언제 환란이 있느냐 없느냐, 또 천년의 시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어떤 게 진짜지라고 말할 때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그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교통정리를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뭐냐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거는 분명한 교통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그 모든 이런 교단들마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예수로 이거 안 하면 이거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외의 것들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차이가 결국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성령을 언제 받지? 할 때, 우리 이제 그 장로교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신학적인 해석을 합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나타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제 그 일부 교단, 예를 들면 이제 그 오순절 교단, 하나님의 성회라든지 우리나라 말하면 순복음 이런 데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따로 성령 받는 것 따로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막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틀렸느냐?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오순절이 틀리냐? 또 그럼 우리가 틀리냐? 그러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을 때 성령 받는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성경 구절들도 있어요. 믿어야 성령 받기를 또 기도해야 받는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 요것만 보면 요거지만 이제 요것을 가지고 이 전체를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방향은 달라집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소소하게 다른 것은 그냥 너무 문제를 삼지 말고 그냥 그렇기도 하구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데 그게 아니라 교주의 말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는 아닌가. 이건 잘못 나가도 엄청 이건 이단이요 사입인 거. 예를 들어 장로교 간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설교한다면 그건 이단이요 사입입니다. 이 아주 본질적인 이 구원의 진리, 이것은 우리가 정말 흔들려서 하면, 성경은 그거는 명확히 말해줬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말은 수없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건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게 좀 융통성이 있게 이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 외의 해석들은 좀 이렇게 있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자, 그럼 오늘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하나냐, 이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정말 이게 구원의 문제잖아요. 2년 만에 구원받느냐? 70년이야. 또 여기 따라서 생각이 달라요. 만일 70년 만에 해방된다면 바벨론이 다시금 왔을 때 붙들려 가는 게 좋습니다. 포로로 지금 예레미야가 만들어 멍에를 메고 살아라. 멍에 메고 이제 또 느부갓네살이 와서 또 데려갈 텐데 성전 다 베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싹 쓸어갈 텐데 그때 쓸려 가라는 거. 70년을 살아야 됩니까? 근데 2년이라면 붙들려가면 안 되죠. 2년이라면 어쨌든 투쟁을 해서 2년을 견뎌야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자, 2년 만에 돌아온다니까 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것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도 아멘하고 싶어요. 70년이 아니라 2년이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대로 2년 안에 돌아오게 없어서. 그러나 7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그래 내가 예언한 거 70년이라 그랬고 너는 2년, 그럼 너와 나 이전의 다른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이사야 같은 선지자, 그 외 많은 선지자들은 이 땅에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예레미야냐 하나냐를 놓고 보면은 혼동이 됩니다. 뭘 봐야 될까요?
그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들 이사야도 보고 다른 선지자들도 보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 생활할 때 이단들처럼 성경 한 구절만 쏙 빼가지고 봐라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자주 읽고 많이 읽어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가르치면서 여기 은행나무도 한 그루 있고 뭐도 있고, 아니 은행나무 한 그루 있고 뭐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한두 군데겠습니까?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근데 만일 계속 말한다고 하면 그리고 뭐도 있고 이거를 한 100가지 말한다 그러면 찾아갈 만 하겠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길은 성경을 잘 읽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신뢰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잘 생활하지만 대부분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시면 저 목사님이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대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때는 또 약간의 이제 목사님들이 어떤 신앙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뭐 설교하다 조금 실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이 성경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하여간 내 믿음의 아주 바탕으로 삼으셔야 돼요.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바탕으로 삼고 사는 것은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은혜스럽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살아서 설교했던 것을 다 이렇게 녹화를 해놔가지고 그분들이 예배를 그분이 이제 주일마다 그분 살아계실 때 있었던 그 설교 내용을 계속 그것만 해요. 목회자가 있어도 그분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설교가 없다고 그렇게 하세요. 물론 좋은 일이지요. 그 얼마나 전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그 목사님 얼마나 잘하셨으면 세상에 돌아가셨는데도 교인들이 그분의 설교를 틀어놓고 예배할 만큼 그렇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신앙이 어찌 보면은 그것도 뭔가 잘못되어 있는 신앙일 수 있어요. 그냥 목회자들이나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은 세례요한처럼 몽학 선생 역할을 합니다. 자, 성경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성경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목회자는 바뀌고 교사는 바뀌어도 여전히 나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왜 이단들이 저렇게 흥하겠습니까? 신천지가 왜 저렇게 흥하고 다른 하나님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안 해요. 그 이단들도 그래. 야, 교회 가봐라. 목사님들이 뭐 정치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뭐 이런 저런 거 하지 성경을 가르쳐 주냐? 아니, 성경을 읽으면 돼요.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 방향만 목사님들이 어떻게 다 얘기해 주세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라는 얘기를 30분 안에 이거를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받는 계기를 삼으셔야지 성경을 덮어놓고 설교 일주일에 몇 시간 듣는 걸 그것도 예배 때마다 못 오시잖아요. 이렇게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성경에서 한 장씩 읽어가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들으시지만 주일만 한 번 온다면 아니 잠깐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뭐 예화도 하지 때를 유머도 하지 뭐 이런 아니 이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교회는 1시간 반을 설교하신다 그래요. 또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모자란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1시간 반 듣고 이거를 일주일이면 몇 시간일까요? 이 시간을 살아낸다니 이거 밥 한 끼 먹고 하루 사는 것
보다도 더 적은. 그래서 1시간 반을 설교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셔도 30분 설교만 들으셔도 성경을 읽으시면 이 설교했던 것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것이 길이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나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뺏어가지고 그것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 멍에 꺾었느냐? 새 멍에를 너희가 매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말을 하죠.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좋은 말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하고 예수 믿으면 산다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시한부 종말을 맞아서 곧 이 세상의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는 예언하기보다는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우리가 다시 상고하는 그런 일들을 목회자라든지 또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말이든 그 말이 이루어져야 돼. 그럼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만남 인사가 뭐냐 하면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 생활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오셨어요. 그럼 그들은 잘못했느냐? 아니요, 잘한 겁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오신다고 했으니, 그럼 먼 훗날 올 수도 있지만 오늘 바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 맞을 준비를 늘 하고 살라는 것이지, 날짜 계산해서 30년 후에 오니까 29년 동안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30년 됐을 때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1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나에게 이르되,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지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소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도 급히 손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5째 달에 이 하나냐가 예언했는데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2년 있으면은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라고 말했지만, 그 2년 있으면은 이제 하나냐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70년이 차니까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이 아니라 2달 만에 하나님께서 그가 거짓된 자라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데, 성경을 잘 읽으시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도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이 사람도 선지자예요. 1절에 보면 선지자라고 말했고, 하나나란 말은 이름의 뜻도 좋아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한 70년이라 2년이면 얼마나 은혜로우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는 걸 주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 이 소리하고 저 사람 저 소리하고 그래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외치는 자만큼 생명수는 말랐어라라는 찬송가처럼 이 땅에는 온갖 이단들의 소리가 있고 그들이 작은 소리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따르고 정말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또 추종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나와 예레미야가 다른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듣는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둘이 똑같이 말했는데 다른 예언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큰 고민이 될 줄 압니다. 하나나와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만이 아니라 그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들, 다른 선지자들은 뭐를 말하는지를 생각하라고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정말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셔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핏값으로 정말 성경을 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읽고 듣고 지켜서 이곳저곳으로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민감해서 악한 원수들, 악한 영들이나 악한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받는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